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이 종교기념 주일입니다. 505년 전 1517년 10월 30일이죠. 천주교 신부이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신약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정문에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개혁 정신이겠어요? 그것은 오직 성경에는 무오하다. 성경은 틀림이 없다. 정확하다. 진리다. 그런 권위를 믿으며 성경 외에 모든 것들, 교회의 전통, 신학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는 그것을 100% 이렇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뭐겠어요? 고친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다면 고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개혁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 하면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어떠겠어요?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은 비판적으로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가? 여기 확실한가? 정말로 진리인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뭐겠어요? 의심하는 데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의심하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 바로 비판적인 정신입니다. 이는 이렇게 성경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죠. 우리는 번역본이지 않습니까? 또 원래 전에는 이렇게 책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기계로 막 인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글씨를 썼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을 원본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원본은 없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절대 무오하다,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글씨를 베끼지 않습니까? 이 사본이라 합니다. 만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도 우리가 이게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 그거를 베꼈을 때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본은 이렇게 종류가 틀리거든요. 많은 뭐 잘못 없다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자를 찍는 것처럼 사본이 여러 종류가 있다. 사본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본 위의 성경 외에는 연약한 인간 작업의 결과인 교회 전통 신학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통 신학을 받을 때 심지어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들을 때도 어때야 되겠어요? 의심도 하고 정말로 목사님 말한 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그러면서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개신교인을 프로테스가 뭐예요? 데모한다는 거예요. 항의한다. 항의한다. 그것이 프로테스트, 데모, 항의, 저항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를 저항자들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천주교 전통에서 이 전통에 대해서 루터가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 하고 진리를 확인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함으로 개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비판적인 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금덩어리고 진짜 금덩어리인데 그걸 아무리 의심해봐도 금덩어리가 은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 되지 않습니까? 진짜는 진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그리고 확인해보고 계속 어때요? 진짜 금이구나. 계속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도 의심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또 맞구나.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니까. 진리니까. 아무리 의심한다 해도 그가 거짓으로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루터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천주교회는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완전한 이 칭의를 얻도록 돕기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형식화하고 객관화한 천주교식의 구원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걸 만들어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칭의, 내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루터는 많은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천주교에서 제안하는 수행도 했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칭의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항상 번개 맞춰도 이렇게 심판받아서 벼락 맞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 중에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통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이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신칭이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런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침내 루터는 갈등과 의심을 넘어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내용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내용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천주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전통으로 어둡게 하였던 복음을 루터가 재발견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사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그런 좀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다시 참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뉴스. 어제의 소식은 거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좀 마음 아픈 그런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소식이라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나 또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 좋은가 나쁜가가 뉴스인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 1장 1절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1절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소유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복음이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생겨난 것이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반복적으로 약속된,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 아들에 대한 소식, 그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우리 3,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육신으로는, 사람으로는 다윗의 혈통의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가문의, 다윗 언약의 후손으로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우리가 사도신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었다는 것이 임명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능력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가 되게 하신 거죠. 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를 다시 소유하게,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전부터 하나님 아들인데 이제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수 있는, 자기 글을 나눠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분배하시고 자기가 소유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오늘 이 표현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됐다. 이 말은 우리의 가장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장을 이제 집을 아파트를 이제 소유하게 되었으면 어땠어요? 능력 있는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가장에 속한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자기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권세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가장,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가장,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라 그런 뜻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 막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 주인은 우리는 그의 종. 또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이라면 우리는 그의 식구.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면 우리는 그의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에게 속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지하고 믿고 그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먼저 이 바울은 13절에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방인 중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무엇일까? 이 열매라는 것은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그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선한 행실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로마에 방문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미 13절에 말했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다시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에냐미라는 이유 접속사를 생략해 좀 원문에 있습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겠어요? 복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또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 이건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 따라 범죄하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 지금은 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저주와 사망의 이제 맛을 보는 거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영원한 사망. 그걸 종말의 심판이라, 마지막 심판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주와 사망이라는 것을 맛보기로. 어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사망, 마지막 심판의 하나의 맛보기로, 하나의 예고로 주시는, 경고로 주시는 그런 참으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또 뭐 선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 뭐겠어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제해버리면은 우리는 막 기도, 막 이렇게 뭐 선행, 또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하고 하면은 복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이 조건이 뭐예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네.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불교나 이방 종교와 무당 종교와 비슷합니다. 왜 그 무당 종교 또 뭐 불교란 다른 종교는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 언약, 율법 언약에 따라 완전하게 율법 언약 조건을 지킨
그 상태 이것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에덴 동산 같은 참으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완전한 기쁨만 행복이 가득 찬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능력인 것은 계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직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에게만 이 구원을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될까요? 그것도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 언약을 창조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창조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 그 예수님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어떠겠어요? 그 언약이 완성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창조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영생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인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인가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이 다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이 복음이 믿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어떻게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17절에서 이제 17절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에냐면에는 접속사가 없는데 원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뉴턴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어때요? 굿뉴스니까 기쁜 소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이해한 것은 죄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것을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만한 그런 완전한 칭의의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란 뭐겠어요? 자기에게는 죄인인 자기에게는 뭐란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나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니 심판이니까. 심판은 어떻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기쁜 소식과 하나님 무서운 심판, 자기 죄인 자기의 무서운 심판 이것은 서로 일치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의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루터는 많은 생각과 연구 끝에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죄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이라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루터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니까 칭의니까 그것도 우리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창조 언약의 조건,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으로 다 이루었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 행위가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창조 언약을 완성하였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가장이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계약을 맺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해서 계약금을 주고 9억이라는 잔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이제 조건을 계약이 완성된 이 의롭다함인데 그 계약을 맺은 가장은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요. 계약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 가장 밑에 있는 아내나 아들이나 딸은 어떠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니까 아버지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그 집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집에 살다가 뭐 잘못해서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그러면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 그 계약에 따라 이 의를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 아버지가, 가장이 그 계약을 영원히 그 아파트에 관해서는 영원히 완성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못하여도 뭐 이렇게 좀 사업이 망해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있는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이 바로 완성하였다. 완성되었다. 언약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의롭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율법을 범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하면, 죄가 없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죠.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율법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이미 믿음으로, 행위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미리 예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된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이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믿음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에 신실한 거예요? 창조 언약과 행위 언약의 율법 언약 예수님이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 요구하신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때요? 미치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기만 하면은,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계속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은 자기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신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에 따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 성경에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복음은 창조를 이룬데 우리의 행위를 제외합니다. 우리 행위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버지가 10억에 다 계약대로 다 10억을 지불했는데 아들에게는 너는 아들이니까 최소한 그래 100만 원은 네가 그 판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당신은 아내이니까 최소한 그래 1,000만 원은 이렇게 나한테 계약에 줘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계약이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계약에 대해서는 창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에 대해서는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영원한 의롭다함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때는 실제로 우리 죄인이지만은 계약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상 법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하고 하나님께 보실 때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의인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창조이 완성되어 이제 하나님의 의무 조건만이 있는 은혜 새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인류 편에서 예수님이 계약을 완성했으니까 하나님의 계약대로 우리에게 영생과 이제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일만 남아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록 복음의 열매로 순종이라는 행위가 중요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선의 행실에 이 세상에 빛이 소금이 되는 그 일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창조 언약을 이루는데 천주교회처럼 은혜의 복음에다 우리 행위를 더하면 뭐 율법적 이단이 되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의롭다함은 이제 끝난 거예요. 칭의는 끝난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잘 살고 못 살고 그 다음 문제예요.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미 계약대로 우리가 계약이 완성돼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은 이미 영원히 끝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17절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 복음은 더 이상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조건을 위해서 우리 행위가 요구되지 않고 다만 뭐만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어떤 우리의 율법 행위를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복음만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율법 순종하려는 이 행위입니다. 믿음의 비슷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공짜로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창조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은혜의 선물 값없이 받은 것은 신약 성경에서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다윗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여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을 다시 증명합니다. 17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오직 의인 또는 살리라를 수식하는가의 논쟁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두 경우 맞지요. 믿음으로 말 의인이 된다 맞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는 방법이 믿음으로 산다. 이 두 경우가 맞지만은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오직 의인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다 살리라. 살리라는 것은 영생과 부활과 복을 받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였고 그리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하박국 2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며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정말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냐하면 짙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종말, 심판에 대한 묵시는 계시죠.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신다. 종말에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둘째는 그 묵시는 거짓되지 아니하고 속히 그리고 반드시 죄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셋째는 이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살리라.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제약된 행위와 의인의 무엇이 대제되고 있습니까? 의인은 선한 행위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선한 행위가 아니죠. 네. 의인이 선한 행위로 이렇게 말하면 행위로 살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의 종말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뭐가 대대졌어요? 그의 믿음으로, 즉 의인의 믿음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는 살리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말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구절 다 복음을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는 살리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누트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발견하였습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즉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복음에는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언약의 조건을 성취하는데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주 예수 복음이 보증합니다. 복음의 근거에 성령이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죄로 인한 심판이 더 이상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 심판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새 언약에 따라 영생과 부활과 그리고 충만한 복만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확신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